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에스겔서 47장 좀 많을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부흥의 파도 특별기도의 첫째 날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부흥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부흥이다. 제가 주일에도 이미 나눴고 지난 금요 돌파기도회 때도 나눴듯이 이 시즌 저의 안에 영 안에 잔잔하게 부흥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부흥의 파도가 먼 곳에서부터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고, 또 제가 제 혼자만의 감동이었다면 뭐 조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론 뭐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겠지만 저의 이 감동뿐만 아니라 네오 연합된 공동체 우리의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여러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또 축하 영상 안에서의 예언적인 메시지라든지 이곳저곳에서 이 코로나 시즌에 물론 현상적으로는 또 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맘 아픈 고백 아닙니까? 물론 어떤 아는 분들의 사업체 하나만 문을 닫아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지금 전국의 한국 안에서만 교회 매물로 나온 것들이 7,000건이래요. 7,000건. 상상이 되세요? 한국 교회가 한 5만 교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지금 몇 프로입니까 그게? 물론 거기에 뭐 이미 혼자 자립하고 못했던 여러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말하면 정말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즌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즌에 먼 곳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 몰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에 대한 것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때때로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미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너무 많고 이미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들을 다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였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가지고 뭔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 목회자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싫어요. 막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미 다 다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뭔 말씀을 전할 수 있으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흥의 파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면서 이 본문으로 저를 이끌어 들어가셨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굉장히 이 화려한 환상이 넘쳐나는 이 예언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의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제 앞으로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완전히 회복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47장은 그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의 일부를 지금 이 47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흘러나오는 강물,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에 대한 예언은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요한 사도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을 때에, 계시록을 보게 하셨을 때에 이것과 동일한 환상을 계시록 22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22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물이 흘러와서 잎사귀가 살고 12달 열매를 맺고 이 나무들이 번성하고 이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 강이 동일하게 요한 사도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신, 확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언을 취해서 계시록에 나오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도 나중에 이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니까, 또 계시록 22장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임한 후에,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 있은 후에 있을 예언이야, 이것은 우리의 때를 위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빌 존슨 목사님이 그러한 태도를 묘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라 하면 그것은 교회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주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만 온전히 완성될 모습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고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들이라면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나눴지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시대에 약속되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영 안에서 먼 미래에 예수가 와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나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휘장을 걷어놓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연합하는 그 예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시대의 그 뜻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리니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수축한다라는 것이 똑같이 갑자기 이 교회 중간에다 텐트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앞에서 24시간 예배하는 거, 그것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대를 앞서갈 정도로 하나님을 예언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취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살아나고 풍성함이 나타나고 강물이 회복되는,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이 강물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구할 정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우리에게 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는 부흥의 파도를 간구하면서 모이게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짧게 나누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스겔서 47장이 있기 전에 43장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전에서부터 성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4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43장에는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을 말하고 있느냐? 성전의 동편을 향한 문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소,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예언적으로 뭘 보는 것이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회복되는 것을 43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으로 다시 회복된 이후에, 그 이후에 47장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성소로부터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12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 진펄과 개펄과 같았던 죽음의 장소가 어떤 장소로 변합니까? 생명의 장소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나타나죠. 다양한 나무들이 있다라고 했고, 수많은 각종 종류의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죠. 계시록 22장에서는 이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할 만하다고 했고, 이 말씀 안에서는 이 에스겔 말씀에서 뭐랍니까?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했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겠다 했고,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자연적인 열매를 말하죠. 매달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겠대요. 매달 열매 맺는 거예요. 매달. 이것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공급 풍성함도 말하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지속적인 삶의 간증을 저는 붙들기 원합니다. 지속적인 삶의 간증. 이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 가운데, 부흥의 강물이 강타하는 곳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간증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가 주께 구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어떤 구절이었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보면 because가 있어요. because. 그러니까 이 모든 강물의 역사,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모든 역사, 치유, 회복, 생명, 풍성함, 삶에 끊이지 않는 간증, 매달 맺는 열매, 잎사귀의 치유, 물고기들이 살아, 이 모든 역사가 왜 일어나냐? because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강물이 그토록 강력한가? 왜 이 부흥의 강물이 그렇게도 모든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마치 항상 부흥을 구합니다, 치유를 구합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이러면 마치 뭔가 신비하고 어떤 오묘한 놀라운 능력, 막 파워, 무슨 에너지, 어떤 영적인 흐름, 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흘러나오는 이 분리된 뭔가를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 기도할 때도 뭔가 모르지만, 그냥 이 구체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뭔가 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전기 같은 막 에너지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내 손을 막 통과해가지고 누구의 몸을 빵 하고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47장의 강물을 구할 때도 우린 뭘 구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버 더 레인보우야.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있는 주님의 그 성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이 물이 막 흘러와.
그래서 나를 막 사로잡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게 팍 나가요. 그러면 막 물고기가 살고 막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47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43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이 성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이 강물은 뭡니까? 강물이 뭐죠? 우리는 에스겔 47장에 강물을 구합니다 라고 외쳐 기도하는데 강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강물을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이 강물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 기도 열심히 했구나. 야 니네 특별 기도회도 했구나. 야 4일이나 니네가 밤에 모여서 기도했어. 아이고 그러면 옛다 이러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소를 가득 채운 하나님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계속해서 필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채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옷자락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옷자락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옷자락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이 강물은 성령님 그분 자신인 것이고 하나님 임재 그 자체인 것이고 하나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앞에 에스겔 37장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마른 뼈가 되살아나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제 안에서도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고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디선가 또 날라올지 모르겠어. 동서남북 어디서 누가 오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막 에너지가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생기를 태어나라고 명하는 것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그 생기도 성령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인 것이고 주님의 임재 그 자체가 우리의 회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끊이지 않는 간증인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 강물은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부흥을 구합니다. 치유를 구합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간증을 주세요. 풍성함을 주세요. 돌파를 주세요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기도했지만 이것이 막연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주님만 구한다라는 기도 제목이, 나는 주님만 원해요라는 기도 제목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만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안 끝난 것만 같고, 당연히 주님만 원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구하는 거고 저것도 구하는 것이고 막 기도하고 나서야 내가 오늘 기도 분량을 채운 것 같고,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일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는 것처럼 강물처럼 흘러오는 그 주님 그분이 흘러 들어갔을 때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개펄이 살아나고 진펄이 살아나고 잎사귀들이 약재료로 쓰이고 생명이 나오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마른 뼈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불어왔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어쩌면 내 머릿속에서 내 영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깨뜨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동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의 파도, 우리가 꿈꾸는 이 에스겔 47장의 강물, 우리가 소망하는 계시록 22장의 만국을 치유하는 강물, 잎사귀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원하고, 이 기도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그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붙들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